아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자신이 다스리던 영토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수도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디베랴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왜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천사가 한 말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갔다 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자기들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 또 그는 본래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하러 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자리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 단순히 우리의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함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에 나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 일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도리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듯한 공공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전에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철저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을 멀찍이 서서 불을 쬐며 바라볼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하면서 고발할 때 베드로의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새벽닭이 울 때에야 비로소 깨닫고 성 밖에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에 떠밀려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은 그 자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주님이 사형당하시는 일이 있었고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실패로 인해서 그의 사도로서의 지도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상처를 준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혼냈는데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너무도 사랑해서 따랐던 주님을 자신의 입술로 부인하고 상처를 주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분을 버리고 떠났으니 말입니다. 베드로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낯을 다시 배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도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셔서 외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마치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르듯이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원문으로 하면은 어린애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엉뚱한 그러한 좀 낯선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잡은 고기가 없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확신 있게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이 스쳐갔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엄청나게 공급되었던 기적이 스쳐가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주님의 기적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곤궁한 상태에서 어떻게 풍성함을 경험했었는지 지금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똑같은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날들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주께 사랑받는 제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죠.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구워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심을 알고서 아무도 주님께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이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너무나도 신성하고 경외감이 느껴지면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친밀한 정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깊이 살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마치 그를 제자로 부르기 이전에 처음으로 그를 만나셨을 때 그 호칭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어쩌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그런 무너진 마음의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상의 큰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요. 이런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마치 그를 처음 만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분의 제자로 부르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장담하면서
자신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자신했던 그 일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고 자신의 사랑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베드로는 마음이 낮아진 것이죠. 그가 주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일을 반성해서 유익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나을 것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께 또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면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열심을 의지해서 대답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주님의 아심에 기대어서 말할 뿐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번째 물음은 베드로에게 3번째 부인을 생각나게 했고 베드로의 교만이 뼛속까지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주님 자신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아픈 부위를 수술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주님 자신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수술 과정이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겐 회개의 수술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자아로 가득 차서 우리의 죄를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불안한 심리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면서 결코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보지도 못하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돼요. 베드로는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3번째 물음에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철저하게 주님의 아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결심에 기대어서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깨어진 후에는
자신의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조차도 주님의 아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이런 마음의 깨어짐과 회개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의지로 가득 차서 자신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열심으로 따랐다고. 나는 주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는데 나는 주님 앞으로 물 위를 걸어서 갔다고. 나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 데리고 다니시지 않는 그 장면까지도 변화산에도 올랐고, 또 나의 장모님을 고쳐주실 때도, 또 이 소녀를 고칠 때에도, 죽은 소녀를 살려낼 때에도 나와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이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만과 자아로 가득한 높은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재앙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어짐과 무너진 마음, 낮아진 마음, 그로 인해 생긴 그의 겸손과 주님을 의지함과 순종은 그가 지도자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자질이었던 거예요. 그런 겸손과 순종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다는 베드로의 낮아진 마음에 주님은 그분의 양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위탁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모호하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요. 18절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또 1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서기 60년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중에 머리가 아래로 내려진 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주님의 예언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주님이 맡기신 양들의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은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신실하게 살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삶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고 주님이 죽으신 죽음을 우리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을 가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물으십니까? 사랑만을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양떼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양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먹이라와 치라는 조금 다르죠. 먹이라는 것은 그대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치라는 보다 포괄적인 뜻으로 목자의 전반적인 관리와 보호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성장시키며 동시에 이탈자나 실망자가 없도록 관리하면서 안팎으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 목양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실한 목회 활동이 바로 이 명령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라가 2번 나오고 치라는 몇 번 나와요? 1번 나오죠. 그것은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가르침에 무엇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상황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저절로 상담이 되고 또 이 안에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참으로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격려의 말과 생명의 말로 형제 자매들을 먹일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일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해 오셨는데 이제는 지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지치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길 전임 목사님이 늘 설교단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는 바람에 교인들의 귀가 그런 세속적인 것이나 우스갯소리에만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십자가와 믿음과 또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지루해하고 도리어 목사님들로 TV 좀 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지쳐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좀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여기서 할 일은 다 마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양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만하면 자신이 할 만큼 한 건 아니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말씀으로 지도하는 목자의 양육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할 양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목자를
고치려 들고 불평하며 그렇게 불만을 품으니 참 목사님이 지치고 목회가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분의 단순한 대답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참 목자구나. 이 목사님은 참된 목자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훌륭한 목사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늘 제멋대로 굴며 교만한 뿔로 들이받는 양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상처만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목사는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을 받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으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상처받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떼를 사랑하며 목회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그가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 깨어진 마음일지라도 무너진 마음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기꺼이 맡겨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지기 전 베드로의 마음 상태와 같은 거예요. 마음의 무너짐이 필요하고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일이 있은 후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기운을 북돋우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